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무너질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가졌던 생각, 경험 등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서문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전체의 배경을 나타내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어디의 출신입니까? 어느 지역의 출신입니까? 이 예레미야는 아나도 출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은 자신의 선조였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유배지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이 왕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때 이 아도니아를 도왔던 제사장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결국 아나돗으로 유배되었고 제사장 직분마저 파면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은 아니었지만 그 가문은 이미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과 가까웠을지라도 성전 정치에 있어서 내부자가 아닌 외부자의 입장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권력층과 지도층을 비판하기에는 참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의 출신지 때문에 예레미야에게는 제사장직이 박탈된 실패한 가문, 유배지 출신, 변방의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늘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레미야를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하는 자로 당당하게 세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모스는 유다 드고아 출신입니다. 그는 드고아에서 양을 치며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던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장 먼 지역이었던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회적, 정치적 죄와 종교적 위선 등을 고발하는 그런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제자들이 엘리트나 고위 간부 출신이 아니라 대부분 갈릴리 베세다 지역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소명을 허락하시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문, 출신 지역, 학벌 등을 따지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전히 반응하는 자들에게 제자의 삶과 선교적 삶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내면에 있는 소리를, 또 주변에 있는 소리들, 나는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라는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세속적인 판단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였습니까? 당시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도 자신들의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강대국들이 유대아 근처에 있으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오늘 말씀 보면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점점 무너져가는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제일 먼저 요시야 왕 때 세워졌습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개혁이 시작되기 5년 전, 즉 요시야가 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을 때 예레미야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유다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이고 개혁의 왕입니다. 그는 개혁의 시작점은 성전에서 율법책, 즉 신명기를 발견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 신명기를 발견하고 나서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시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월절을 다시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시야의 개혁 중에 하나는 바로 이방 신들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영향을 받았던, 가나안의 영향을 통해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산당과 태양신을 섬기려고 만든 모든 우상을 헐어버리고 태양 수레도 불태워 버렸습니다. 요시야는 유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중요한 개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 주변에는 강대국들의 변화와 영향력들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가 점점 쇠퇴하게 되고 신바벨론의 힘이 강대해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의 힘을 잃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애굽 왕 느고 2세가 바벨론에 맞서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고, 요시야는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애굽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 요시야 왕, 유다가 붙었던 이 무기토 지역에서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전사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의 죽음 이후 유다는 본격적인 하락세를 걷게 됩니다. 앞에서 진행했던 훌륭한 개혁들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시야의 죽음 이후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짧게 통치를 했는데 이 예레미야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여호야김, 자신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왕으로 넘어갑니다. 요시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개혁되고 새로워지고 이 변화가 지속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시야의 죽음으로 무산되었고, 요시야 다음 왕으로 유다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무너질 때 다시 회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와 다르게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왕입니다. 성경은 그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시야의 개혁도 멈추어 버렸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영향력이 커지자 주변 나라들과 함께 곡물, 조공을 바치는 일을 해 나갔습니다. 바벨론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자 여호야김은 처음에는 애굽을 섬기다가 이후에는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되어 3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이후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유다와 여호야김을 바로 쳐서 멸했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유다에서 첫 번째 포로 집단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 포함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에 잡혀가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이 여러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기록된 예레미야서를 읽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나라가 점점 망해져 가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만 소망을 두고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가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이후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질 때도 느부갓네살 왕은 역시 바벨론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아갔습니다. 2차 포로 때는 여호야긴 왕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왕비, 고관 등 모든 통치 집단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이때 포함되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나라는 멸망의 길로 기울어져 있었고 바벨론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시기에는 유다에 지속적인 세태가 일어났고 이 시드기야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보통 한 나라가 멸망할 때 어느 강대국으로 붙어야 할지 고민하며 서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당시 유다 내부에서도 나는 친애굽파다, 나는 친바벨론파다, 친독립당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의 입지를 굳히려는 움직임이 컸고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음모가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시드기야가 결국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키자 주전 588년에 느부갓네살은 다시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습니다. 이제 성 안에는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습니까? 군사들과 함께 도망갔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멸망과 함께 가장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 바벨론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도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포로 생활이 무려 70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한 주전 538년에서 535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유다가 망한 것과 오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면 산다. 너희가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산다라고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 선포가 너무나도 불편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다 민족은 자신들이 영원할 거라 믿었던 땅과 제도와 성전, 다윗 왕조에 대한 신앙이 하나씩 무너져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엄중한 선포를 예레미야는 거침없이 목숨 걸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이야기를, 이 불편한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그리고 4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하였다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삶 공간 안으로 들어와 존재하게 되었다는 역동적인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망해가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에게 말씀했고 다니엘을 포함한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말씀하셨고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라는 개인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 즉 예언자로 세웠습니다. 이 예언자에서 예는 어떤 뜻입니까? 미리라는 의미보다 말씀을 맡기다 혹은 대신하다라는 역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신비한 일이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장례를 점치듯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대신 전달하는 자이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시절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금방 돌아올 것이라 했고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거짓 평화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지만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게도 전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도 선포됩니다. 유다를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온 열방을 심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극심한 혼란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현재 비극적인 사건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거대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받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애국과 아수르가 망하면 바벨론, 또 바사를 세우고 그 이후에는 로마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다뿐만 아니라 이 열방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영원할 것 같았던 강한 제국, 나라, 인물, 거대한 기업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서서히 무너뜨리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섬기던 우상들이 강하고 하나님이 약해서 유다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제국의 가짜 신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시며 온 열방을 홀로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모든 제국의 가짜 신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시며 온 열방을 홀로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강한 나라와 거대한 기업도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온 열방을 다스리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나라가 점점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본국을 떠나야만 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마저 처참하게 허물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예레미야 52장 27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여호와의 심판과 경고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속했던 그 당대 세대에서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배가 모든 것의 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뜨릴 수 없는 맹세로 약속해 주신 유다 민족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다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에스겔을 세우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것이 너희 신이다라는 이 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지가 매우 분명히 나타나는 문화와 문명의 붕괴 가운데서도 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만드신 그 목적을 섬기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일하고 섬기고 우리 주위 공동체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제공하시는 구원에 대해 증거하시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부인하더라도 세상과 그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표지가 매우 분명히 나타내는 문화와 문명의 붕괴 속에서도 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배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요청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서 섬기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하고 섬기면서 주위 공동체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부인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고 부인하더라도 세상과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너희는 끝까지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징계와 훈련과 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훈련을 주시지만, 징계를 주시지만 때로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한계 상황에 거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그 포로 시절 때 기도했던 다니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와 위기는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 다니엘은 잡혀가 있었던 그 포로의 상황에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도전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배를 버리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세상에 여러분이 속한 곳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곳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우리에게 많은 조롱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우리 교육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무너진다는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자신의 나라가 망해져 가는 것을 보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 또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을 붙들지 않고 온 열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섬기며 전도하며 국가와 사회에서 여러 조롱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 담대하게 감당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